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왜 소를 신으로 섬길까? 소는 힘을 가리키고 밭을 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고 신으로 섬기는 거, 힘을 신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소를 숭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른 것을 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학을 힘으로 삼고 있고, 명예를 힘으로 삼고 있고, 돈을 힘으로, 외모를 힘으로, 이 모든 것이 소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힘의 대명사 삼손을 지난번에 설명하다 끝을 냈는데 왜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빠질까? 이것은 아까 우리 오전에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머리카락 자르는 거 다 설명했죠. 힘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 힘의 뜻이 뭐죠? 힘. 뭘 힘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사기 16장 9절. 오전에 설명을 했는데 이제 오후에는 좀 더 집중해서 해볼게요.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치 끊기를 불단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힘의 근원, 여기서 사실 뭐 좀 설명하기 좀 많이 있겠어요. 계속 줄을 묶거든. 줄. 저 활줄 줄을 갖다 먹는데 왜 좀 공부하다 보면 오늘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해랄까 여기는 푸른 칙으로 번역이 됐는데 다들 활줄로 돼 있죠. 그죠? 활줄 쓰지 않는 쇠줄, 그다음에 날실에다가 머리를 짜라. 그 세분하고 그다음에 자기 머리카락을 깎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공부를 해보면은 왜 삼손이 계속 줄 이야기를 먼저 했었을까가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줄에 굉장한 오늘 의미가 있거든요. 그 줄을 갖다가 오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힘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일단 힘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힘. 코하흐인데 이게 뭡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 뭘 불어넣으셨죠? 그게 힘입니다. 생기가 힘이란 뜻입니다. 힘이 바로 생기란 뜻이거든요. 생기, 이게 능력,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능력, 이게 디나미스, 이게 힘입니다. 생기. 자, 힘이 무엇인지 한 방에 이해가 되죠? 힘은 바로 생기를 말하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에게,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 이것이 힘입니다. 근데 이 생기가 없는 게 뭐죠? 금송아지입니다. 소를 숭배하는 거. 이해했습니까? 한 방에 정리가 되죠.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이것이 힘의 근원, 이것이 힘이다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디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죠.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오죠. 이게 바로 힘이란 뜻입니다. 바로 힘. 다이너마이트, 폭탄, 핵폭탄이란 말입니다. 그 힘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힘이 있어야 부활이 가능한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집중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이죠. 이 생기가 힘을 넣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게 다시 사는 거야. 이겁니다. 이 생기가 없으면 죽었다. 이것이죠. 이 호흡이 힘인데 이것이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이죠. 힘은 바로 힘센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편 78편 25절입니다. 잘 보세요. 힘은 누굽니까? 힘의 근원. 힘은 하나님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78편 25절에 보면은 사람이 힘센 자, 건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누굽니까? 건세 있는 자의 떡. 누굽니까? 맞나?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떡을 먹으며, 힘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힘센 자의 떡. 개정은 힘센 자라고 나오죠? 건세 같은 단어거든. 힘센 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힘센 자의 떡, 건세 있는 자의 떡. 떡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보면은. 이것이 힘이라 말입니다.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떡이십니다. 힘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성경은 이 생기가 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힘을 받고 디나미스 능력을 받고 이겁니다. 찬송가 7번씩 돌려받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게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이 힘이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새 힘을 받는 것 생기가 들어오는 것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5절입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 힘입니다.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다 맞춰지게 생기는 없더라. 사람이 만든 상태죠. 또 내게 인자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이 일어나서 썼는데 그게 큰 군대 그 군대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가 들어가는 것, 코에 생기가 불어오는 것, 이것이 부활인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창세기에 죽은 흙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시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악과 먹고 죽은 우리에게 이 생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 부활에 이르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게 썩어질 씨로 된 것. 썩어질 씨 뭡니까? 사람이 정자죠. 그런 걸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썩어질 씨, 세상의 힘, 금송아지, 여러분이 원하는 씨, 돈, 외모, 권력 그런 걸로 딴 걸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썩지 않는 씨는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다 합니다. 살아있는 건 생기죠. 이 말씀이 생기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썩지 않는 씨. 영원히 썩지 않는 시, 진시황이 그렇게 찾았던 불사약이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 이것이 씨, 이것이 힘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거듭났는 것이다. 다시 태어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있다가 생기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성경이 살아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떡이라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죽은 문자가 아니야. 이겁니다. 살아있어가지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고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몸을 다 쪼개버린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만든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나를 다 쪼개버리는 거. 이것이 산제사.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날까? 12조 낼까? 감사한금 낼까? 소를 1000마리 드릴까?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몸을 쪼개버리는 거 말씀으로. 그래서 이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 이것이 힘,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죠. 이것이 생기입니다. 힘이 무엇인지 이해되시죠? 힘은 바로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 이것이 힘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다시 또 한번 볼까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 그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니시마타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이는 뭐다? 영이다. 살리는 것이 영인데, 그 말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이해했습니까? 육은 무익해.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이 영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죠. 그때 이게 육이잖아. 무익하다고. 죽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살리는 것이 뭐다? 영. 코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살아나는 거. 그게 뭐다? 말이다. 말씀.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고 그 말이 바로 영인데 이게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니까 이 호흡이 성령님이 들어왔었을 때 죽은 흙이 살아나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것이 살리는 것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육이 뭡니까? 흙이잖아. 흙으로 만든 상태. 그게 무익하다. 이 말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죽었다입니다. 여기에 생기, 말씀, 영,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살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정확합니까? 생기를 공부해봤으니까 생기가 말씀이니까.
말씀이 영이고 성령님이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중들도 읽고 돌 김용옥이도 읽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뭡니까? 무익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 문자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법이 두 개가 나오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뭡니까? 살리는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생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죽었다. 죄와 사망의 법 뭡니까? 두 개의 법. 두 개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뭐죠?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법이잖아. 율법. 죽이는 거는 구약. 첫 번째 언약이 옛 언약이란 말입니다. 깨어졌는 거. 이것 때문에 너가 다 싸그리 다 죽어. 이게 죄와 사망의 법 아닙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두 번째 돌판. 성령으로 우리 신비에 새기는 것. 신약, 기쁜 소식, 굿뉴스, 가스펠. 이해했습니까? 이거를 말하는 이 생명의 성령,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 구약에 의해서 너가 싸그리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께서 다시 너를 다시 살렸는 거야. 이 뜻이란 말입니다. 두 개의 법 뭡니까? 구약과 신약이잖아. 옛 언약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묵은 곡식, 새 곡식,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받아 먹어. 이 피 받아 먹어. 예수님 성찬식 하면서 이게 새 언약이야. 옛 언약은 깨어진 돌판. 확실하게 이해했습니까? 이 개념을 잡으시. 사람들이 이거 설명을 많이 이해를 못해. 이 내용이. 이런 걸 갖다 기초 같은 건 하지 않아서 가는,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모세가 던져서 금송아지 생길 때 깨트려버린 첫 번째 돌판이죠. 옛 언약, 구약을 가리키고, 그게 첫 번째 언약 깨어져서 두 번째 돌판 다시 만들어. 그래서 그게 솔로몬 성전의 안치가 되잖아. 그 십계명이. 근데 두 번째 성전을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솔로몬 성전에 없어지고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만드는데 거기는 언약궤가 없어. 그 성전이 예수님이 나야. 너가 성전이야. 그 말씀 우리 신비에 새겨버리거든.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 살린다. 이 말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셨죠? 그것이 받아 먹어라. 예수님 새 언약의 피락하잖아. 두 번째 언약, 신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두 번째 돌판, 이것이 솔로몬 성전에 안치된 것이죠. 이 두 번째 돌판은 어디에 새깁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두 번째 돌판을 모세가 새겨서, 솔로몬 성전에 나중에 안치가 되지만, 그것을 뭐라 합니까?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이게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잖아.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을 성취할 건데 그거는 그들 마음에다 새기겠다 이거라. 이게 우리 신비에 새기는 거잖아. 성령으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생기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영이고 말씀이고 생명이고 이것이 힘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미는 성령 하나님께서 뭡니까?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나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셨다. 마시는 건 피잖아. 근데 성령을 마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마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떡이니까 먹어. 같은 이야기라고.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거, 이게 힘이니까. 성령은 생기가 들어오는 거, 피가 들어오는 거, 말씀을 읽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거, 이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먹는 거잖아. 그거를 말하는 것이죠. 살과 피를 가리키는 것이죠. 마신다 표현을 하죠. 먹고 마시는 거, 살과 피, 새 언약의 피,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했는 거지만 요한일서 5장 8절에 정관 있는 셋이 성령과 물과 피 이것은 하나다. 물, 피, 성령 이것은 하나다 그러잖아요. 이거 마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글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인도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 그리고 14절에 뭡니까? 성령께서 하셔 병 고쳐라. 그게 아니고 성령 그가 내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다, 이 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래서 교회에서 뭐 아픈데 손을 이고 서로, 그거 다 엉터리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고, 내 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봐봐요. 뭐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 성령께서 오시면 누가 한다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예, 그렇죠.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자, 이것으로 내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복음의 증인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할 때, 읽기는 읽었지만,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할 때, 나는 생기가 없는 자입니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 나는 죽었다. 이해했습니까? 마음에 새겨지는 거 성경으로 새겨져야 되는데 중들도 성경을 읽는데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럴 때 불교도 자비 말하고 기독교 사랑 말하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 나는 사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성경을 읽는데도 읽어도 내 안에 신기지 못하면 이것은 죽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5절 그런 개념들이 어떤 개념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거 죽었는 건데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 16절에 또 돌밭에 뿌렸는데 씨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왔었을 때 17절에 어떻게 됩니까? 곧 넘어지는 자. 그리고 가실떨기에 뿌리는 이런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시치 못하는 자.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이 모든 상황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는 거. 그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거. 귀신들이 좋아하는 처소. 그러면 여러분이 의지하는 거 뭡니까? 세상의 유혹, 재리, 환난, 핍박 전부 이런 세상의 것을 갖다가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전부 다. 예, 이것이 말씀이 없는 것이죠. 전부 다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거. 전부 다. 18절에 가시떨기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기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신기는 것 같지만 19절에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버림받았다. 이 뜻입니다. 힘이 없는 거, 생기가 없는 거,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 난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데 읽어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는다면은 그것은 가시떨기, 돌밭, 길가에 떨어진 그런 씨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뭡니까? 죽었다. 이겁니다. 죽었다. 이것을 뭐라 하죠? 마라, 쓰다. 마라, 쓴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이름은 누구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이름은 마리아, 쓰다, 죽는 상태 이 말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남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남자의 씨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쓰다,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남자를 알아야 임신이 되는데 나는 남자를 모르니 이것이 쓰다, 씨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깨어진 돌판, 오난이 땅에 설정하는 것, 이것이 마리아, 모략, 그 다음에 모리아, 산, 죽이는 것, 마리아, 괴롭다, 전부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쓰다, 쓴물 뭡니까? 구약이죠. 쓴물에 비해서 단물로 바뀌는 거, 단물, 신약.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힘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뭐가 안 들어옵니까? 씨가 안 들어오죠. 힘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 죽은 상태, 마리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씨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깨어진 상태. 이것이 마리아 쓴물입니다. 자,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죄는 하타. 뭐라 그랬습니까? 죄는 불법이고 하타, 간역이 빗나가는 것,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간역이 빗나가는 것은 뭡니까? 씨가 여자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이죠. 이것이 임신이 되지가 않고 죽는 것이죠. 여자는 누구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예? 이스라엘, 우리죠. 그래서 우리 씨에게 뭡니까? 말씀, 예수님이죠. 신랑의 씨가 교회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라 이 말입니다. 그 교회는 망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이 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못하는 건 뭡니까? 빗나가다. 그것이 죄라 말입니다. 빗나간 사랑, 동성애라 이 말입니다. 왜? 내 안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신데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있으니까 빗나간 사랑이죠. 그 빗나가다 하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시, 말씀, 생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죠? 빛의 빗나감, 간역이 빗나가다, 죄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간역이 빗나가는 거, 빛의 빗나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불법이고 죄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어둠을 밤이라 하셨으니 이 밤이 어두움인데 뜻이 뭡니까? 밤의 뜻이. 밤의 뜻이 빛의 빗나감입니다. 빛의 빗나감. 빛의 빗나감인데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가 간역이 빗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빛의 빗나감, 죄인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이것이 생기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고 이것이 죽었다입니다. 이 빛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가 빛의 빗나감이고 밤에 속한 자가 되어 주님을 밤중에 맞이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밤에. 주님은 밤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 빛이 있어야 24시간 낮에 있어서 밤에 주님을 맞이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빛이 없을 땐 밤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돼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죽는 것이죠. 이 밤의 의미가 빛의 빗나감이지만 이 뜻이 뭡니까? 밤의 언어가 휘감다. 휘감다. 밤, 어둠이 나를 휘감다. 이거죠. 휘감는 거. 휘감는 게 뭐죠? 휘감는 거. 예? 휘감는 게 뭐죠? 밤의 뜻이 휘감다. 빛의 빗나감이지만 휘감다. 뭐가? 그렇죠. 뱀이죠. 이것이 휘어감다. 맞습니다. 구렁입니다. 뱀. 휘어감는 거. 뱀이 짐승을 휘어감아서 삼킵니다. 휘어감는 거, 이것이 밤에 둘러싸이는 거, 이것이 뱀에게 휘어감기는 것이죠. 이 휘어감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스겔 16장 4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에스겔 16장 4절.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 탯줄입니다. 이해했습니까? 탯줄이 휘어감다입니다. 휘어감다. 탯줄.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탯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건데 이것이 뭐야 밤에 탯줄이죠. 이 탯줄이 히브리어로 쇼르입니다. 쇼르. 줄을 가리키고 힘을 가리킵니다. 탯줄.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까? 탯줄이 뭘 가리킨다고요? 줄을 가리키고 또 힘. 탯줄의 뜻이 힘이라고. 힘. 그러면 왜 탯줄이 여러분 배꼽을 이제부터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탯줄을 잘랐는 건데 그게 이제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줄을 가리키고 힘을 가리키는데 그리고 또 반대자 원수를 가리킵니다. 이 탯줄이.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 배꼽의 뜻이 꼬아짜다입니다. 꼬아짜다. 여러분 배꼽이 자르는 게 꼬아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한번 봐볼게요.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언서 1장 8절. 지금부터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알긴 알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 그러면 이해를 못합니다. 배꼽은, 탯줄은 아기하고 엄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탯줄은 자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 근데, 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이라 합니다. 어미의 법. 토라 어미의 법이죠. 엄마의 법. 자, 엄마의 법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엄마가 M이거든. M. 그리고 규빗을 뭐라 합니까? 한 규빗, 두 규빗. 쟤는 그 규빗을 암마락 하거든. 둘 다 엄마입니다. 암마락 해도 되고 M이락 해도 된다 이 말이다. 어머니 해도 되고 엄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이니까. M, 암마 둘 다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자, 어미의 법이 율법이죠. 자, 그렇다면은 엄마의 뜻이 뭐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뭘 보고 엄마라고 하는지 엄마의 뜻이 뭘까요? 어미의 법이 율법인데, 어미의 뜻이 뭐죠? 어머니의 뜻이 뭡니까? 뭘 보고 어머니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머니의 뜻은 정확하게 언어가 모든 인류의 어머니로서 흙입니다. 흙이 어머니라 뜻입니다. 그게 정확하면 히브리어 사전에 성경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어머니는 흙을 가리킵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흙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 언어 정확합니다. 제가 멋대로 지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사전 찾아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신령한 몸이 다시 태어나는 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아담은 어디에 있을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고 첫사람 어디서 났다? 땅에서 났다. 첫사람 낳는 건 땅에서 났다. 어머니는 땅이라고. 땅에서 났으니까. 엄마가 땅이라 말입니다. 흙이라 말입니다. 엄마의 뜻이 모든 인류의 어머니 뜻이 흙이라고. 우리 엄마가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흙에 속했다. 엄마에 속했잖아. 흙에 속했지만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 하나님 아버지가 근본이니까. 예수님은. 틀리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고 우리는 흙에서 났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 흙에 속한 자 흙이고 물은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였지만은 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뒤에서 하시는 건데 자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위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 우리는 땅에서 왔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너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하나님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하늘나라를 설명합니다. 우리 이 나라 가기 위해서 꿈꾸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놀라게 될 겁니다. 일단은 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서 그리고 이 아래 어디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하죠. 아래 어디입니까? 에? 에? 그렇지. 아래 흙에서 땅에서 났는데 그 아래가 뭐다? 해 아래. 율법 아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율법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율법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흙이라는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이 아래인데 어디를 가리키죠? 해 아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갇혔다? 믿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구약에 신약이 오기 전에 구약 아래 갇혔다 이 말입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갇혔다 이 말입니다. 율법 아래.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깨어진 돌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다가 어떻게 매인바되고,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율법과 연결이 됐다. 매있다. 이 말이야. 자,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율법이 뭡니까? 엄마입니다. 엄마. 어미의 법. 엄마하고 아기는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탯줄. 이해했습니까?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아기가 엄마한테 매인바되고, 이해했습니까? 엄마는 흙입니다. 흙은 깨어지는 것. 깨어진 돌판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메인바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근데 여기서 봤을 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율법 아래 메인바돼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메인바되고를 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이해했습니까? 성령께 두 번째 돌판이 왔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은,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는데, 아까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율법 아래에서 메인바 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탯줄을 자르는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자, 잠언 1장 8절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정리를. 이렇게 나가면 또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저 어미의 법. 엄마를 법이라 합니다. 어미의 법. 어미의 법, 뭡니까? 율법이죠. 말할 필요, 성경에서 보면 율법밖에 없죠. 토라죠. 탯줄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엄마와 연결되어 있죠. 탯줄은 엄마와. 이 탯줄이 잘리지 않으면 아기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반드시 코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코에 생기를 넣죠. 코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성령님이 코로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탯줄. 어미와 연결되어 있는 이 탯줄을 잘라야 됩니다. 이것이 뭐죠? 탯줄 자르다. 커트. 자르다. 언약. 자르다. 할례입니다. 이해했습니까?
탯줄을 잘라섰을 때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배에 숨을 끊어버리고 코로 숨을 쉬는 거.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는 거.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 물속에 있는 거 잡아냈을 때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코로 숨을 쉬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정자가 꼬리를 의지해서 들어가지만 이제 나올 때는 발로 의지해서 나오는 겁니다. 나올 때는. 자, 빛이 들어오는 거, 살았다. 그거죠. 코로 숨을 쉬는 거, 생기. 코에 생기가 들어오는 거, 빛이 들어오는 거, 살았다. 능력, 힘, 생기가 들어오는 거, 이것이 힘이죠. 탯줄을 끊지 못하면은 아기가 죽지만, 아기는 죽습니다. 그죠? 근데 또 누가 죽어요? 엄마도 죽어요. 율법도 깨어졌단 말입니다. 율법도 새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도 깨어지고 아기도 죽고 같이 다 죽는 겁니다. 같이 연결돼서 둘 다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아기는 어디로 숨을 쉬죠? 탯줄을 끊지 못하면은 탯줄은 뭐죠? 배로 숨을 쉬는 겁니다. 배로. 왜 탯줄을 배로 숨을 쉴까? 배, 땅으로 기어다니는 거, 배.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 거. 이 세상의 호흡입니다. 이 세상 땅에 속한 자, 육신의 숨을 쉬는 거 죽었다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숨을 쉬죠. 그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쉬는 숨 이것으로는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버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아시겠습니까? 그 생기 말씀이 들어와야 그것이 숨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쉬는 숨 이것으로 죽는 것인데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쉬는 숨 어디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네, 세상 사람들이 다 쉬는 숨 어디하고 연결됐죠? 숨 쉬는 거. 아까 배로 숨을 쉬는 거잖아. 그게 어디하고 연결됐죠? 엄마는 어디? 흙. 깨어진 돌판. 이해했습니까? 깨어진 돌판. 심판과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율법 아래. 엄마는 흙은 깨어진 돌판. 흙의 뜻은 뭐다? 불다. 붉은 것은 피. 피는 생명. 생명이 깨어진 것. 이해했습니까? 왜 피가 불습니까? 태양이 빛이지만 태양은 불타는 겁니다. 은밀하게. 불타는 게 빛으로 나오는 거죠. 붉은 것은 피는 빨간 것, 빛, 불 태우는 것, 심판. 우리가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태양은 불이 타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죠. 율법이죠. 어머니의 뜻이 흙이고 흙은 붉은 거, 불다. 흙의 뜻이 불다입니다. 불다. 붉은 거 피밭을 가리키고 있고 이것이 빛, 붉은 거, 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인류의 어머니에서 흙이지만 흙의 뜻이 붉은 거니까 붉은 것은 피니까 그 근원이 근본 근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진짜 어머니는 하나님인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머니가 흙이고 흙이 불다이고 유래가 아담입니다. 아담. 흙의 유래가 아담이란 말입니다. 아담 역시 불다. 붉은 것은 피고 빛이고 불이죠.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갖다 신명기 33장 2절 신명기 33장 2절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은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3장에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르시고 셀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뭐? 불 같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다 이야기합니다. 불, 피, 빛 이해했으면 생기, 언약, 말씀 같은 겁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예. 이것이 불이다. 번쩍이는 불. 이것이 말씀이 불이고 생명이고 피이고 이해했죠? 예.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았는 건 하나님이죠. 살았는 건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온 세상이 다 죽었는데 선악과 먹고 이해했습니까? 살았다 이것이 피입니다. 흙 역시 유래가 피입니다. 흙의 유래가 어머니의 어머니가 흙이고 흙의 유래가 피란 말입니다. 피. 예, 흙의 뜻이 피란 말입니다. 피, 불다. 그래서 여러분 흙이 붉은 겁니다. 예, 흙이 어머니가 피인 셈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우주에서 뭘 찾죠? 예수 안 믿는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물을 찾죠. 물. 화성에도 물이 있느냐? 그게 피니까 그게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물이 있느냐 없느냐 화석이고 달이고 물이 있느냐 전부 다 가서 로켓 쏘올려서 그거부터 찾잖아. 물이 있어야 살 수가 있으니까. 사람은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이죠. 어머니의 의미가 흙이고 흙은 불따이고 피를 가리키고 이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탯줄입니다.
이 탯줄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이 탯줄로 숨을 쉬지만 어머니에게 나오고 세상에 살 때에는 이 탯줄을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고 아기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 뱃속에서 배로 숨을 쉬지만 세상으로 나오면 코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이 탯줄을 끊어야 사는 것이죠. 이 탯줄을 끊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를 잡고 있는 것이 뭐죠? 탯줄입니다. 탯줄은 힘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꼬인 줄, 힘줄, 힘입니다. 이것이 탯줄인데 이것이 아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 줄을 끊지 못하면 아기는 죽습니다. 맞습니까? 이 줄의 뜻이 뭐라고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진도 나가는 겁니다. 이 줄의 뜻이 뭐죠? 휘감다. 아까 밤이 뭐죠? 휘감다. 휘감는 건 뭐죠? 구렁이.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휘감다. 무엇이가 휘감습니까? 밤. 어둠을 밤이라 하셨는데 이 밤이 빛이 빗나감, 간역이 빗나감, 휘감다이고 뱀이 짐승을 잡아먹을 때 휘감아서 잡아먹습니다. 이것이 줄입니다. 줄. 이 휘감는 것을 끊지 못하면 아기는 죽습니다. 뱀에게 우리가 휘어감겼을 때 뱀을 죽여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죠. 이 휘감은 것, 사로잡힌 것, 줄로 묶인 것, 이것을 갖다가 사망에 묶인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줄로 묶였다 하잖아요. 줄. 그걸 탯줄을 말하는 겁니다. 탯줄. 율법 아래 메인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율법 아래에 메인 바 되고 율법 아래 이 탯줄에 묶인 바 되고 이걸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예? 탯줄에 매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뭡니까? 율법, 어미의 법입니다. 어미의 법, 어미의 법, 탯줄을 말하는 거죠. 엄마. 이해했습니까? 율법에게 매인 거, 엄마하고 같이 매이게 되는 거, 자식이 엄마하고 매이게 되는 건 탯줄 하나밖에 없죠. 율법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탯줄을 끊어야 사는 것이죠. 이것을 끊는 것이 뭐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엄마와 아기 둘 다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걸 끊어내야.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 율법도 깨어지지 않고 두 번째 돌판으로 깨어지지 않는 돌판으로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언약이 깨어졌으므로 우리도 같이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그래서 이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온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깨어지시고 다시 되돌리시는 거죠. 예. 깨어지지 않는 상태로 보존이 되는 것,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 그런데 금송아지 섬기면 율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힘으로 섬길 때.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율법도 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3,000명이 죽습니다. 전부 죽었다는 것을 메타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탯줄을 자르게 되면 무엇이 남죠? 예? 탯줄을 자르게 되면 뭐가 남습니까? 예? 배꼽이 남죠. 그것이 표시입니다. 배꼽. 이것은 탯줄을 잘랐다는 표시이죠. 다시 태어났다, 잘랐다, 언약에 피를 뿌렸다 이 뜻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아가서 7장 2절. 몇 권 뜰까요? 아가서 7장 2절 한번 볼게요. 배꼽은 뭐라고요? 포도주가 아니고, 참. 배꼽은 뭐라고요? 그렇죠. 배꼽을 둥근 잔이라 하죠.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잔. 포도주는 피죠. 배꼽은 피를 가득하게 부은 잔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배꼽이 성경은 잔이라 하는데 포도주를 가득 부은 잔이라고 이야기하잖아 보면은 여기서 히브리어 잔은 악감이거든. 악감. 근데 술잔, 대야, 속이 비게 만든 사발을 가리킵니다. 무엇이죠? 똑같은 언어를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4장 6절. 피가 가득 담긴 잔을 갖다가 보여줄게요. 그게 뭐죠? 출애굽기 24장 6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어디요? 양푼이라고 했지만 이게 잔입니다. 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이에 잔에다 담아가지고 반은 어디? 단에, 제단에 뿌리죠. 하나님께 뿌리고. 단은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백성한테 뿌리죠. 피를 받아가지고. 이해했습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둘 중에 하나, 언약을 어기는 사람,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리라. 이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죽는 것이고, 우리가 언약을 어기면 우리가 죽는 것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신랑 신부의 언약. 바람 피면 둘 중에 핀 사람이 죽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섬겼는 겁니다. 언약은 깨어졌는 것입니다. 이 잔에다 피를 가득하게 붓는 거, 이것이 언약의 잔이죠. 이것이 배꼽이란 말입니다. 배꼽. 자, 그렇게 하는데, 이 언약의 피를 백성들이 뿌리는 거죠. 물론 제단에 뿌리고,
근데 이 잔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배꼽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왜 배꼽을 둥근 잔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시겠어요? 아까 배꼽을 뭐라 하죠? 둥근 잔과 같다 그죠? 배꼽이 네모난 잔이라고 표현 안 하잖아. 둥근 잔. 둥글다.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다. 할래.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배꼽이 바로 둥근 잔.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가 뭡니까? 피를 뿌렸는 거. 피를 뿌렸는 게 뭐죠? 언약에 피를 뿌렸는 거. 언약을 맺었는 거죠. 언약을 맺었는 거는 언약이 갈라지다 뜻이죠. 베리트, 자르다. 자르다 뭘 자르죠? 배꼽이 뭘 자르는 표시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대출 잘랐다. 잘랐는 게 뭐예요? 언약. 언약에 의해서 짐승이 갈라졌잖아. 그 배꼽이 그 표시가 뭐야? 언약의 잔이라고 그게 둥근 잔, 핏잔. 언약을 잘랐다는 표시라 말입니다. 우리가 세례가 뭡니까? 죽었다 이 말이잖아. 세례가. 머리에 왜 물을 뿌려요? 물속에까지 머리까지 잠겼다는 뜻이잖아.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옛사람이. 그걸 말하는 것이죠. 네모난 잔 아니고 배꼽이 전부 둥글죠. 둥근 잔, 언약의 피를 담는 술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잔,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 자르다, 짐승을 잡은 피, 거기에 담는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이 술잔에다가 포도주를 담고 야 마셔. 그게 뭡니까? 배꼽에다 붓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그 의미가. 배꼽이 뭡니까? 잘랐다 말입니다. 뭐 의미의 법, 율법에 의해서 잘려진 거. 누가 잘려졌습니까? 예수님이 잘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배꼽을 잔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가서의 이런 내용들을 읽지 못하면은 아가서를 정경에다 넣느냐 안 넣느냐 이따로 신학자들이 의논을 하게 된다고. 이 개념을 알지를 못하면은 와 이거 뭐 너무 이상한데 이게 무슨 포르노 소설도 아니고 이렇게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멍청하게. 어떤 개념이 아시죠? 이게 바로 언약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언약의 피 자르다 짐승을 잡은 피 그것을 거기에 담는 것이죠. 이것이 배꼽입니다. 짐승의 피를 담은 잔 그것이 배꼽이죠. 자, 언약의 피 자르다 짐승을 잡은 피 거기 담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오셔서 잘리신 거 예수님이죠. 배꼽이 잔이고 잔에 피를 부은 모습은 다시 태어나는 거 할례, 세례,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는 할례거든 포경수도 안 했어. 아무리 가든지 말든지 배꼽이 바로 자기가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잔이란 말입니다. 율법의 줄을 끊어버린 거, 언약의 피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의 배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둥그렇습니다. 굴러가다.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다. 수치가 뭐죠? 어머니와 연결된 거, 의미의 법, 율법 아래에 메인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 이것을 잘랐다는 겁니다. 그게 둥근 거, 수치가 굴러가다. 이해했습니까? 예, 수치는 바로 어머니와 연결된 거, 배로 숨을 쉬는 거, 이거 잘랐다 이 말입니다. 그 잘랐다 표시가 둥근 배꼽이죠. 자, 이것이 바로 자른 표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표시입니다. 모두가 배꼽이 있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의 표시이죠.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표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어디로 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까지는 잘 태어났는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게 없으면 여기서 죽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배꼽줄을 잘랐다는 것은 배로 숨을 쉬는 거 끊어버리고 코로 숨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됩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배로 숨을 쉬는 것을 끊어버리고 코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죠? 코로 숨을 쉬는 게 뭡니까? 알았다면서. 뭔데요, 그래? 코로 숨을 쉬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설명했잖아. 예? 콧구멍을 만지라는 소리가 아니고, 코로 숨을 쉬는 게 뭐냐고요?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게 코로 숨을 쉬는 거라니까? 말씀이 없는 것은, 그게 배로 숨을 쉬는 거라고. 말씀이 있으면 코로 숨을 쉬는 거고 24시간 빛이라고. 도대체 별로 어렵지도 않은 걸 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대체. 코로 숨을 쉬는 거 그것이 말씀이죠. 살아있다. 성령 하나님을 마시고 피를 마시고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성령으로 새겨지는 거 이것이 생기가 들어오는 것이고 코로 숨을 쉬는 것이고 탯줄이 잘리는 표시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는 것이죠. 막연히 옛사람 죽었다. 옛사람이 뭘 죽어요. 혈기고 뭐 그대로 다 있는데 이상하잖아.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생기를, 힘을,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아직도 어디 있죠?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탯줄과 연결된 것이고 엄마 율법은 깨어지고 신은 땅에 떨어지고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로 숨을 쉽니까? 배로 숨을 쉽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은 코로 숨을 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는 배로 숨을 쉬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거. 그것은 육체죠. 아직 육체에 거한 거. 엄마 뱃속에 있는 거. 탯줄과 연결되는 거. 이거 끊어내지 못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예?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무슨 성령을 얻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예? 그렇죠. 육체를 위해서, 에어컨 틀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얻는다고? 그렇죠.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예, 그렇죠. 솔직하게 좋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높아지고 싶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육체를 심으라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시간도 줄이고 새벽 기도하는 시간도 줄이고 육체를 위하여 원하는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는단 말입니다. 젊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싶으시면은 열심히 육체를 위하여 작게 먹고 운동하고 옷을 맞추고 신발을 맞추고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머리를 정돈하고 피부 관리를 맡고 그렇게 하시라 말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라고. 좋은 대학을 더 가고 싶습니까? 그럼 육체를 위해서 심으시라고. 엉덩이를 정말 힘들게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육체를 혹사시키고 하시라 말입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은 열심히 돈 버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라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성경 읽는 시간 줄이고 11조 하지 말고 감상금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돈 버는 데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연히 육을 위해서 심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걸 안 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딴 것을 얻으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고 싶습니까? 멋진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이름을 날리고 싶습니까? 명예를 얻고 싶습니까? 그럼 육체를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가시고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열심히 육체를 혹사시키 공부해서 간호사 되는 간호대학을 가시라 말입니다. 선생이 되고 싶으면 그 길로 가시고 몸짱이 되고 싶으면 작게 먹고 운동을 하라 말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걷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얻을 수 있다 하잖아. 그런데 왜 예수를 이용해서 육체에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피아노 잘 치고 싶습니까? 20년시간 피아노 생각만 하고 치십시오. 늘지요. 육체를 위해서 거두는데 이게 뭐가 어려워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그대로 육체를 위해서 거두는데 여러분 세상에 보잖아요. 보면은 세상에서 재벌도 되는 사람들 그냥 저렇게 없습니까?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경영의 방법을 배우고 또 시기와 우연히 겹쳐져 가지고 같이 잘해서 그렇게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육체를 갖다가 위해서 여러분이 뭐든지 여러분이 원하고 싶은 거 얻으려면은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거두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런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악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까? 분명히 여러분 스탠스를 똑바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것인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서 있는 위치가 틀려지면은 보는 것도 달라지기 말입니다. 그 텔레비 대사처럼 정말 똑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원하시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다가 둘 중에 하나는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갖든지 성경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돈도 갖고 부자고 되고 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봤었을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쫓아가게 되면은 육체를 위해서 신게 됩니다. 그러면 주일도 빠지게 됩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주일날도 문을 닫게 되고 결국 육체를 위해서 신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어느 쪽에 취하든지 예? 그런 걸 잘 보시라 말입니다. 영원한 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말씀, 영원한 피. 그걸 얻기 위해서, 영원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두는데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육체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겠지만 그게 아닌다면 육체를 위해서 얻으려면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그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걸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기도하면서 시험 잘 치게 해달라 하는 인간이 악 중의 악입니다. 뭐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공부 안 해놓고 왜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 합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자기가 시험 쳐서 떨어져가지고 따라지 신학교 안 와놓고 맨날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는 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육체로 심지도 않으면서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세상의 것을 달라고 땡깡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순수하죠. 자기들이 열심히 육체를 위해서 심으니까 그 심는 대로 자기들 거두는 거죠. 그렇게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희한한 인간들이 교회에 와서 땡깡을 부린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세상 육체를 위한 것을 갖다가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고 앉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은 거두긴 거둬. 그렇지만 그거 썩어진 것이야. 이야기를 해주잖아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24시간 여러분 돈을 벌고 싶으면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돈을 벌립니다. 반드시. 돈 버는 방법과 열심히 일하는 방법은 틀릴지라도 어느 정도의 돈은 벌립니다. 열심히 하면은. 그런데 왜 교회에서 육체에 썩어질 것을 예수님을 이용해서 거두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악인 것이죠. 코로 숨을 쉬면서 배로도 호흡하게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을 원하십니까? 배로 숨을 쉬는 것, 그것을 원합니까? 깨어진 돌판, 시편 52편 7절. 코로 숨을 쉬는 것, 어떤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수 있게 세상을 원하는 거 이해가 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이해했습니까? 재물의 풍부함, 소를 신으로 삼는 자, 배로 숨을 싣는 것,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심는 자, 심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힘으로 삼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육체를 그 권력으로 삼고 육체를 그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라. 세상 사람도 이미 저주를 받은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서 가룟 유다처럼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멋대로 육체를 위해서 심지도 못하고 육체를 위해서 엔조이하지도 못하고 저 사람들은 차라리 짧은 기간 50년 60년 즐기기라도 가지. 이거는 그렇게 즐기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 육체를 힘으로 삼는 자 저주를 받는다. 율법의 저주이죠. 구약이죠. 첫 언약, 깨어진 언약, 심판입니다. 탯줄은 힘을 가리킵니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는데 밤의 의미가 희감다입니다. 희감는 것은 구렁이, 뱀입니다. 이것이 탯줄입니다. 희감는 것, 이것을 잘라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이사야 33장 23절입니다. 이사야 33장 23절. 너희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줄입니다. 돛대줄. 배가 출발하기 위해서는 돛대가 펼쳐져야 되고, 배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돛대의 줄이 튼튼하게 묶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는 노아의 배, 모세가 타고 있는 갈대상자, 관,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 전부 우리가 배입니다. 우리 성전, 우리가 몸이 다 배란 말입니다. 고기 잡는 배. 이 배가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돛대가 펼쳐져야 하고 이 돛대의 줄이 바로 탯줄을 가리킵니다. 똑같습니다. 돛대줄, 꼰줄, 꼬았는 줄. 돛대는 뭡니까? 짱대를 가리킵니다. 돛대. 짱대,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돛대를 휘감고 있는 줄은 무엇이죠? 탯줄, 휘감다, 뱀입니다. 뱀. 이해했습니까? 돛대가 뭐죠? 짱대, 십자가. 십자가를 휘감고 있는 것이 뭐다? 뱀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매번 특근? 근데 왜 또 틀지 말라고 또. 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걸려야리니. 모세가 강야에서 짱대에다가 뱀을 휘감아놨죠. 뱀을,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뱀이 뭐 누구다?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뱀이 뭡니까? 짱대가 돛대고, 그 줄이 뭡니까? 뱀이란 말입니다. 줄, 휘감다, 줄, 탯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휘감는 거 뱀. 강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짱대가 높아지고, 짱대가 들리고 거기에 달린 뱀이 탯줄 휘감다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힘의 근원인 것입니다. 탯줄입니다. 힘의 근원 탯줄, 생명의 근원 탯줄. 이것이 율법 말씀입니다. 모세가 들었던 짱대가 십자가를 가리키고 이 십자가가 바로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돛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줄, 탯줄, 휘감다 이것이 뱀이고 이것이 밤이 빗나가다, 간역이 빗나가다, 씨가 땅에 떨어지는 거 언약의 깨어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 예? 탯줄이 뭐? 예, 탯줄이 휘감다 이것이 뱀이고 이것이 빛이 빗나가다, 휘감다, 간역이 빗나가다, 씨가 땅에 떨어진 거 언약의 깨어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듯이 배꼽이 뭐라 그랬죠? 네, 배꼽이 뭐라 그랬어요? 배꼽. 잔, 둥근 잔이죠. 술잔. 예? 둥근 잔, 여기에 피를 받아서 뿌리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6절이잖아요. 출애굽기 24장 6절에 보면은, 양푼에다가, 출애굽기 24장 6절에, 양푼에다가, 반은 여러 양푼, 잔에다가 담는 거죠. 사발에다가 담아가지고 피를 뿌리는, 제단에 뿌리는데, 8절에, 절반은 누구한테 뿌리죠? 8절에, 백성에게 뿌리잖아. 다는, 그 절반은 달에다 뿌리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죠. 예? 네, 이것이 언약이잖아. 맞죠? 신랑 신부의 언약이잖아. 피를 갖다가 신랑 신부 같이 딱 중간에 갈라놓고 누구든지 어지기면은 이 피가 갈라진 것처럼 같이 죽는다. 이거 아닙니까? 예, 언약의 피. 근데 우리가 언약을 어겨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달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 율법, 말씀, 힘, 생명의 근원, 피, 탯줄의 비밀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탯줄을 자를 때 나오는 것이 뭐죠? 탯줄을 자를 때 나오는 게 뭐죠? 태반이죠, 태반. 네,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한번 보세요. 하나, 여기 태반 요구 하는 거 한번 좀 띄워주세요. 최고 밑에. 예. 잘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로 느끼게 될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요걸 딱 보면 태반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하면은 탯줄이 엄마하고 연결됐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 놀랍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까지 공부했을 때 이게 뭐라고 그랬죠? 언약이죠. 언약, 자르는 거. 반은 백성에게 피를 뿌리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됐나? 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탯줄을 갖다가 약이나 화장품의 재료로 쓰이죠. 왜 사람들이 이걸 아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영양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태반을 갖다 삶아 먹는 경우가 서구에는 많다 하더라고. 뭐 그건 다 치우고 그게 온기 회복이 좋다. 왜 이게 힘이니까.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딱 한번 봅시다. 아기가 출산하면 한 개 배출되는 태반은 여러 면에서 일반 기관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산모와 태아의 경계선, 태반의 비밀을 벗겨보자.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봤었을 때 태반은 어떻게 마지막에 볼 때 태반의 절반은 어디? 태아, 절반은 산모. 이해했습니까? 태반이 나오는 게 절반은 아기한테 나오고 절반은 산모한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 사람들은 의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몰라요. 그냥 현미경으로 보고 이렇게 하니까 태반이 생기는 게 절반은 아기, 절반은 산모.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서 오늘 공부해봤을 때 이게 뭐라고요? 언약의 피인데 절반은 백성, 절반은 하나님. 어미의 법.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진짜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지옥에 반드시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듣기 싫어야 돼요. 타겟 설교거든. 나한테 하는 설교거든. 죄를 설교하기 때문에 듣기가 싫어야 된단 말이야. 난 지옥 간다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가서 차에 찡기가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하라고. 돈을 버는 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은 제가 이걸 연구를 하더라도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지만 도저히 사람이 이걸 어떤 인간들이 이걸 알겠어요. 제대일이라 뭐 이게 전부 태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어떤 개념이 알겠어요? 여기에 힘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줄이 어미의 법, 율법 이게 바로 태반의 절반은 태아
그리고 절반의 사람 이걸 갖다가 또 밑줄을 쳐놨더라고. 이 사람도 신기해가지고. 이게 절반이 언약을 가리키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갖다가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 하나님 앞에 베팅을 다 하라 말입니다. 똑바로 기도를 하고 그냥 뭐 밥 주세요, 밥값 한전 주세요 그따구로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를 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성공으로 가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거 그렇게 거지를 안 만들어요. 제가 경험을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 무식하고 그렇게 한데도 돈을 벌고 한데도 그렇게 거지를 안 만드시더라고. 직장을 걸 때 주일날 다 쉬고 이렇게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신다는 건 저는 제가 체험으로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걸배로 안 만듭니다. 물론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우리가 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입니다. 거기에다 여러분이 올인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갖다가 올인을 하시. 이걸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 느낀다 하면은 여러분 바보 멍청입니다. 그거는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짤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산모에게서 절반, 아기에서 절반입니다. 이런 신비는 과학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만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공부를 했었을 때 히브리어 원어만 공부했을 때 아니다. 오직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1500년 동안 각기 다른 시대를 살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버린 자입니다. 드리려면 드리고 말려면 말고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건 싫어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들어 쓰시게 되면 쓰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기쁘시면 우리는 그걸로 족하니까요. 자기 자신을 힘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로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말렉과 싸우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이죠. 여호와의 나의 깃발, 이게 뭐 돛대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깃발이 바로 장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가 들었던 장대. 예수님이 그것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 이것이 돛대입니다. 돛대. 여기에 돛을 펼칠 때 배가 앞으로 가는데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이어서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어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소원의 항구는 어디입니까? 신랑의 품 아닙니까? 그쪽으로 노아의 방주가 어디 있더 소원의 항구 어디입니까? 아라라산에 도착하는 거 거룩한 땅 천국입니다. 거기에 머무는 거 거기에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돛대가 펼쳐져야 됩니다. 돛대. 이 배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갈 수가 있죠?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배가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바람은 어디서 나옵니까? 질문입니다. 배가 여러분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하자. 우리는 다 배라고. 이 배가 신랑한테 가려면은 배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돛대가 펼쳐져야 되는데 이 돛대가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펼쳐주고 돛대줄을 튼튼하게 해라. 예수님이 십자가 똑바로 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달았을 때 이게 앞으로 가는데 여기에 배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데 바람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이 질문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나오죠? 바람. 스가랴 5장 9절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람.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바람은 날개입니다. 날개에서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 바람이 날개에서 나오는 이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았다. 독수리 날개로 내가 인도했다. 독수리 날개가 뭐야? 바람이다. 바람. 그 바람이 뭐야? 독수리 날개로 인도했는 너가 봤다. 그게 뭐야? 우리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사람을 들고 날랐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너희가 보았다 하는데 그걸 뭐라 합니까? 독수리 날개. 독수리는 뭡니까? 대머리. 대머리 독수리는 뭐예요? 대머리. 골고다. 대머리 말입니다. 골고다. 그걸로 너희를 인도해서 구원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날개에서 뭐가 오죠? 그 날개에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이겼다. 그 날개에서 바람이 부는 거. 그 바람이 돛대에 부는 것입니다. 그 날개, 대머리 독수리, 골고다. 거기 말하는 거죠. 여기에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유행가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 그거
그것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날개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날개. 그 날개가 뭡니까? 날개. 날개가 바로 옷입니다. 옷. 카나프. 신부에게 입혀주는 옷. 피의 옷. 세마포. 새언약. 맞습니까? 그걸 날개라 하는 겁니다. 거기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구름은 물이고 불은 빛입니다. 물에 빛이 비춰질 때 무지개가 쓰리는 거 언약이란 말입니다. 물과 물이 합쳐지면 무지개 언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한 것이죠. 이것이 바람이란 말입니다.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는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로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바람 날개. 하나님이 영인데 바람 날개가 뭐 필요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하는 게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바람은 날개에서 나오는 거고 그 날개는 옷이고 옷은 십자가에 예수님 달아놓고 벗긴 옷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피의 옷. 자, 십자가를 가리켜 이것이 뭐라 무지개, 레인, 보우, 인사하다. 하나님이 인사하는 거, 머리를 숙이시는 거 이것이 뭐다? 성기로 왔다. 이게 집사입니다. 집사. 소가 밭을 가는 거, 땀을 흘리는 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는 거, 밭을 가는 거. 이것이 소.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나한테 와. 나의 멍에는 가벼워. 나는 소거든. 내 멍에는 가벼워. 내가 짓게. 이거란 말입니다. 땀을 흘리는 저주. 아담, 두 번째 아담이 땀을 흘리는 거. 십자가입니다. 겟세마네 땅에서 땀을 흘리는 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을 하셨다 하는데 이 날개가 카나프 옷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옷은 뭡니까? 하나님의 옷. 날개가 바로 날개에서 바람이 나오는데 이 날개가 뭐죠? 하나님의 옷인데 하나님의 옷은 뭐죠? 시편 104편 2절. 하나님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옷을 입고 있죠? 시편 104편 2절에 땅이 104편 5절에 보면 104편 2절입니다. 104편 2절.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옷은 빛입니다. 빛은 붉은 거 피. 공부했죠? 빛은 불입니다. 불. 율법, 언약, 말씀. 이해했습니까? 그것이 피입니다. 모든 근본의 어머니, 힘. 이해했습니까? 빛이고 빛은 하나님의 옷인데 이것을 덮어주시는 것이 모든 생명이 사는 것. 이해했습니까? 빛은 붉은색이고 피고 불입니다. 이것이 불다. 그 어머니 유래입니다. 그리고 태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양을 세메시라고 합니다. 세메시 빛나다이죠. 햇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옷이자 날개, 독수리 날개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알파벳이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태양과 똑같은 단어 뭡니까? 바로 성기다입니다. 성기다. 성기다 뭐죠? 집사. 집사 뭐죠? 도대체 태양하고 성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태양하고 성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집사하고. 우리가 이게 집사님 있죠? 집사가 태양이란 말입니다. 성기는 거하고 태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니엘 7장 10절입니다. 이 원어가 그래요. 저도 이런 걸 보고 참 놀라는데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 7장 10절에 성기는 것이 다니엘 7장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한 성기는 자는 천천히요. 성기는 자가 이게 태양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성긴다. 성기다. 이 뜻인데 태양 같은 뜻인데 태양과 성기는 것이 뭐죠? 자, 태양의 뜻이 뭐죠? 태양의 뜻. 성기다. 낮에 이루어지는 활동. 이제 봤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거 어떻게 삽니까? 태양이 우리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태양이 빛을 비춰주는 것, 그게 태양이 섬기는 거라고. 그게 집사란 말입니다. 태양이 그냥 빛을 비춰주는 게 아니고 태양이 우리한테 빛을 비춰주는 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낮에 이루어지는 활동, 이것이 성기다,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태양은 우리한테 비춰줄 의무가 없어요. 이해했습니까? 우리는 밤만 있는 것이죠. 언약이 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태양이 빛을 비춰주는 것은 따스한 햇살을 비춰주고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는 거, 이 태양이 지금 섬기는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태양이 바로 신랑이라 하잖아. 신랑이 빛을 비춰줄 때 이게 태양 빛을 내려주는 게 옷을 덮는 거라고. 신랑이 옷을 벗어서 신부에게 입혀주는 거. 온 만물들이 소생하는 것. 태양의 섬김으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모든 생명이 살아나오는 것. 이것이 빛, 불, 언약, 말씀, 택줄의 비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태양이 빛을 비춤으로 우리도 살고 온 세상이 사는 것이죠. 태양이 빛을 안 비추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집사입니다. 성기다. 목사, 장로, 집사 다 집사란 말입니다. 목사 밑에 장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뭘 목사 밑에 장로가 있어요. 참 무식하게. 원어를 찾아보세요. 집사가 바로 목사가 똑같아요. 참, 이거는 뭐 헬라 기초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자, 이것이 성기다. 이것이 옷입니다. 이거 날개인데, 날개에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했다? 성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고, 내가 성기로 왔어. 예수님이 성기로 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고개 숙이러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김으로 제자들이 거룩한 맨발이 되는 거, 우리가 제자들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이 성기는 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옷 벗김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아놓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성기라 해서 옷을 벗겨버렸잖아. 종으로 만들어버렸다. 옷을 벗겨버렸는 거. 포로라 말입니다. 수치라 말입니다. 그 옷을 누가 입습니까? 제비 뽑아가 우리가 입잖아. 그 옷이 뭡니까? 빛이라 말입니다. 빛. 그게 날개고. 거기에서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배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옷이, 피의 옷이 아무런 활동도 안 한다. 그게 아니고. 예? 이것이 바로 성김, 소가 밭을 가는 것, 땀을 흘리는 것. 소를 숭배하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소가 되셔서 우리 마음밭을 가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밭이 어디입니까? 땀을 흘려야 뭔데 그 밭이 어디라 합니까?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들을 너희는 하나님의 뭐다? 밭이다. 우리가 밭이라 하는 겁니다. 돌같이 굳은 밭, 돌짝밭, 가시밭. 이 밭을 갈아엎는 게 뭡니까? 소라 말입니다. 땀을 흘리는 거. 두 번째다. 이해했습니까? 이 갈아엎는 게 피밭. 이것이 교회. 이것이 밭이라 말입니다. 돌같이 굳은 우리 마음. 예수님의 성김으로 갈아엎는 것이죠. 이 성기다가 집사고, 이것이 태양이고, 이 태양의 뜻이 성기다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태양이 왜 성기다는 것인지. 태양이 빛을 비춰주는 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성기다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낮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이 태양의 뜻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이제 끝을 낼 겁니다. 1분 안에 끝낼 거니까 집중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죠? 에? 누구? 태양의 뜻을 가지는 한 사람 등장하죠. 삼손. 샘소나이트죠. 삼손입니다. 날개에서 바람이 나오는데 이 날개가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 이 날개, 구름기둥, 불기둥이 언약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 날개가 옷, 이 날개가 카나프, 이 날개가 태양, 이 날개가 성령 하나님으로 새긴 생기, 살아있는 말씀, 힘. 생기가 뭡니까? 바람 아닙니까? 바람이 어디서 나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합쳐질 때 언약. 이건 여러분 이제 충분히 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같은 하나의 단어만 나올 거니까. 이해했습니까? 이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 이것이 두 번째 돌판. 이것이 날개, 옷, 빛, 힘, 능력, 바람이 불 때에 돛대의 깃발이 펼쳐지고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진리신 신랑에게 예수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시잖아. 이해를 하셨죠? 이해가 되네. 네, 하여튼 여기까지만 할게요.